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요나서의 전체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지요?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온 세상을 향한다는 것이었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요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로 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전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다면 그걸 선지자라고 불러야 할지, 오늘 요나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요나가.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본문 2절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외쳐라. 왜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80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걸 지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나가 이 반대로 튀거든요. 다시 니느웨가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0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요나서에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뭔지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언한 선지서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자, 요나 다음이 미가서고 그 다음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에 보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나와요. 자, 나훔서 3장 1절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니느웨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이 니느웨는 당시에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사람을 너무 쉽게 죽여버리고 그냥 이유 없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성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포악이 뭐라 그랬어요? 폭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들 보면은 때려 죽이는 거 너무 그냥 쉽게 이잖아요. 심지어 화면에 나오는 얘기는, 내용은 때려 죽이는 건데 사람들에게 웃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도 많아요.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폭력이 가득한, 탈취가 떠나지 않는, 남의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뺏어버리는.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잔혹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4절 같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그 니느웨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아주 타락시켰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있잖아요. 2절 그 마지막에 보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뭔가 하실 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 짓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금방 벌하시고 금방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에게 가서 외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내용이 뭘까요? 어떤 내용을 외치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처음에는 거역을 하지만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이렇게 끌려서 가요. 니느웨 성에.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3장 4절. 요나서 3장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같이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끝이다. 너희들 무너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선포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 선지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그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 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왜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는 걸 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니느웨 사람들이라 해도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까지 타락시키는 이런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를 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고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면 그냥 망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 됐다는 말은 진짜 죄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을 심판하길 원하신다기보다는 그들이 악한 길에 떠나 돌아오는 것을 바라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거예요. 저들이 지금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멸망당하겠구나. 이러다가는 끝장나겠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백성 같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그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해도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 어린 마음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같은 마음으로.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아무리 악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속 악하게 살면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고 살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에요.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데. 심지어 그의 양심을 움직여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요나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응?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저들이 정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니느웨에 가가지고 저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진짜 저들이 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고 저들이 돌아와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자, 선지자쯤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선지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지요. 그 마음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당장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저들을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들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합니다.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라. 당신들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전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라면은. 근데 세상에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좀 다양해요. 근데 요나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한테 덤빈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나중에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이 요나 선지자가. 자,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절 같이요.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중해. 자, 목사님 손을 한번 봐보세요. 지중해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동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중해 동부 연안에 요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도, 여기 항구가 있어요, 요바에.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 요바 항구에 온 겁니다.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요? 다시스로. 다시스는 이 지중해의 서쪽 연안의 어떤 곳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배 타고 서쪽 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근데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805km 정도.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니느웨하고 정반대로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요바 항구에 딱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려고 하는 배가 있는 것이죠. 딱 떨어지는 거야. 딱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딱 떨어지는, 상황이 나를 돕는 것 같은. 지금 요나가 이런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마음먹고 요바로 갔더니 거기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돈 주고 배 타고 출발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바보같이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곳이 있다고 바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을까? 왜 그런지를 우리가 4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중에 요나 선지자가 두 번째 가잖아요. 니누에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니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4장 1절 봐보세요. 요나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막 분노 조절하기 힘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저 니누의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가 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같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2절 후반에 나온 이 말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건 너무나 정확한 이해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크셔서 긍휼이 너무 크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요나가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 멸망당해야 되는데 괜히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게 분명한데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 요나가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되지요. 응?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저들이 용서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3절 같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래서 차라리 죽어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응? 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꼴을 내가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진짜 화가 난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오직 이스라엘만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도 저런 걸 받게 되니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고 고집이었고 그의 신념이었고 신앙이었던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신약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 뭐 장로들도 똑같아요. 그냥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을 하셔야 된다. 이스라엘만 용서를 하셔야 되고 이스라엘만 품어주셔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넘어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요거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 요나가 어느 정도로 강합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정반대로 도망치는 이 정도로 자기 고집, 자기 신앙이 강했던 것이에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805km 정도 떨어진 곳이 니느웨였는데 여기서 다시스는 더 멀겠지요. 그렇게 아무리 먼 곳으로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그 자녀학교 시간에도 공부했지요. 제일 바보가 누구라고요? 가장 심각한 바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들. 응? 여러분 시편 139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 8절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이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하나님을 피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또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기 계신 분이세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편재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적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바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바보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요.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친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요바에 갔는데, 어라? 배가 출발하네? 다시스 행배가. 어떻게 딱 떨어지네? 응? 어쩌면 요나는 얼씨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도대체 요나가 왜 그랬습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었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신앙, 자기 신념.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오직 이스라엘만 받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요나가. 너무너무 완고했던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하고 충돌이 될,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할 정도로 완악한 거예요, 요나가.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들 정도로 완고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정도로 요나의 이 신념, 자기 생각이 아주 그냥 단단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거부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요나서의 이 고집이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응? 요나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깨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10절, 11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람쿨을 알켰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몇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그렇군요. 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군요. 이런 요나의 대답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걸로 끝이 나요. 요나가 과연 이걸 알아들었을지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는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 분명히 선지자긴 했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신념, 자기 신앙, 이게 너무 강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내용이 나오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돼. 자기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 심지어 성경도 부정을 해요. 성경도 부정을 해. 정면으로 하나님하고 한판 뜨려고까지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장애 가운데 하나예요. 반드시 깨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 내 신앙, 내 고집.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내 생각과 다른 내용이 나오면 누가 깨져야 하는 겁니까? 내가 깨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너져야 돼.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었던 거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는 내용들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반응을 보였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